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요. 성탄절은 연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축제의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좀 흥청망청 기분 좋게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부활절이 좀 왜소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절은 성탄절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구원을 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는 우리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기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시간입니다. 이미 2월달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 개신교는 그렇게 교회 절기를 이렇게 막 따지진 않기 때문에 부활절 혹은 추수감사절 혹은 성탄절 이런 시기에만 따지고 그 있는 주간들을 그렇게 막 강조하거나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40일 사순절 우리가 좀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40일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한 그 시간을, 기간을 유래하면서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래야 하겠지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보낸 시간을 아주 산뜻적으로 요약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매우 황량한 땅이에요. 매우 거친 땅이에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더워요. 햇빛이 장렬하면서 걸어다니기 힘들고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도무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추워요. 너무 추워서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어도 몸에 한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히브리인들처럼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 같아요. 땅속에서 원석을 캐낸다고 할까요? 이게 금덩어리를 캐냅니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골든바, 이렇게 반지 그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돌덩어리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거를 뜨거운 풀 속에서 뜨겁게 태울 때 정제되어서 거기서 깨끗한 순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된 옛사람의 모습을 풀무불 속에다 뜨겁게 금을 정지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실현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어떤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요, 광야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제된 모습을 끊임없이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면서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보내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 보러 시장하시잖아요. 배고프잖아요. 40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응의 재현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이 보러 명령하여 떡덩이가 돼서 너의 배를 배불리게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음식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이 시험들은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시험에 한번 노출되어지면 결코 그 시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권력에 한번 노출되면요, 그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의 생명까지 뭐라 할까요? 그냥 막 던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치 모습을 좀 보면 알잖아요. 자신의 가족의 위신, 명예 그런 거 다 불사해요. 믿음 버리는 것이 태반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 정치인들 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노출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험의 문제는요. 아마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만큼 우리들도 그 시험에 맞닥뜨려지면서 이 광야의 삶을 저는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따랐는지, 어떻게 그 과정들을 극복하고 넘어섰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 문제. 음식을 가지고 시험했던 예수님의 사탄에게 하신 대응은요,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 용서, 희생, 온유, 자비 같은 매우 온순한, 매우 뭐랄까요, 소프트한 그런 단어처럼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처럼, 검투사의 검처럼 강력하여서 그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그 어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없이 이 사탄의 시험, 유혹에 노출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권력, 우리의 용기,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원수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읽고 따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말씀드린 대로 매우 거칠고 황량한 땅이에요. 뜨겁고 추운 땅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질상으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유리 문답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음을 기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롭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의 잔을, 저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고백했습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순종함으로 보이셨어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 가운데 진리와 자유로 오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칠고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와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삶 가운데서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새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봄의 계절이 시작되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같고 거칠고 황량한 그 믿음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함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바름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직장 위에 선포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물질을 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의 신뢰와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시오다. 아멘.